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주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땅, 성전의 땅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오늘은 그 회복된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니까 그 주님으로부터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요. 성소 문지방으로부터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 남쪽으로 흘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바깥들 북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서 동문에 이르렀을 때 그 동문 오른쪽 우편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 아라비아 즉 사해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해는 어떤 바다입니까? 죽은 바다지요. 생명이 살 수 없는, 전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해에 이르기까지 흘렀던 그 광야길, 그 광야길 또한 죽음의 땅,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땅에도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생명수가 흘러가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에 보면은 동식물이 살게 되고요. 또 강들에는 물고기가 살게 되고요. 또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않게 되고요. 또 달마다 새 열매를 먹게 되고요. 나무의 잎사귀가 약 재료로 쓰일 만큼 그러한 옥토와 같이 그리고 금토와 같이 생명의 땅, 생명의 바다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여기에서 본질은 그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어디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생명의 땅으로, 생명의 강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주님의 생명수는요 곧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제단입니다. 이 말씀은 생수의 강이 제단을 통과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제단은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죄인들을 살리는 이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생명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가능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수의 강이요, 멀리 땅과 바다를 거쳐 온 세계에 퍼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러한 복음의 능력, 폭발적인 능력이 바로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요, 또 죽은 땅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땅이 되고요, 또 죽은 강이 생명의 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처럼 정말 이 성령의 그런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요, 발목에서부터 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릎까지, 또 허리까지, 또 이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큼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요, 어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악됨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리고 주님을 사모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임재하심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평화가 있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성품, 속성, 주님의 열매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고요, 주님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생수의 강이 흐르길 바라고, 직장과 학교에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니까 그 주님의 생수의 강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동쪽 문에서 나와 남쪽에 이르기까지, 아라비아의 또 광야를 지나서 사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정말 그러한 죽었던 땅,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무미건조하고 딱딱하고 생명이 없는 죽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영혼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먼저는 정말 주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오늘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또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어서 정말 먼저는 나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생수의 강이 가정과 직장과 학업에 만나는 사람들이 흘러가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